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 또 목련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동감 같은 게 느껴지지요. 이 말씀들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진리풀 가족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아름 가득히 꽃들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여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쉬시면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이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정말 특별한 축복의 날로 구별하여 주신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안식일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첫 발걸음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다시금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그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계속해서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건 구약에만 관련된 이야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후에는 첫날인 일요일을 이제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정규적인 예배일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정되었던 제7일 안식일을 그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6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절, 또 42절, 44절, 또 16장 13절, 17장 12절, 18장 4절. 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이 구별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폐했거나 안식일이 이 제7일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에 대한 논쟁이 없어요. 이것은 제7일, 즉 지금도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금요일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제7일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다니엘 7장에 예언이 되어 있지요.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하는 예언처럼 중세 가톨릭에 의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오늘 성경상 제7일 대신에 원래 그 로마의 태양을 숭배했던 그 미스라를 숭배했던 태양의 날이었던 썬데이가 바로 그 일요일이 부활한 날로 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을 주일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죠. 자,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이런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그 의미의 어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 국민들에게 큰 의미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사람의 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7명절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3장을 보면 명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3장 5절로 7절에 보면 6월절 규례의 언약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 함께 보시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또한 8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안식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에 대해서도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그 다음에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36절에 보면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니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명절인 이 우리가 의문의 절기들이라고 말하죠. 그 어떤 제사제도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이 7명절의 초점들이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한 안식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절기 안식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주신 제7일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도 바로 이 안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철저하게 십계명이나 율법들을 통해서 강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그 창세기 2장의 제7일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7가지의 절기 안식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데, 레위기 23장에 나타나는 이 절기 안식일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필요한 그러한 안식일의 개념들이었지요. 그런 절기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한시적인 십자가가 있을 때까지 나타냈던 그 절기 안식일들도 철저하게 안식을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짓기 이전에 주신 십계명 가운데도 주시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지키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에도 지켰던 그 제7일 안식일조차도 안식의 개념이 대단히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이 안식을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안식일의 리듬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요함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두 노동과 안식이라고 하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속에 드러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들을 오늘 이 안식일과 연관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그 1장에 기록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천지 창조는 아마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의 개념 속에는 그 하루는 오늘과 똑같은 24시간의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마 오후쯤에 이브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6일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이르러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에 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은 하나님의 노동의 성취를 인간이 누리기 위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안식은 인간의 노동의 성취를 인간이 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하나님의 창조의 성취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셨을 리는 없지요. 본문에서 강조된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강조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이루었다, 마쳤다. It is finished, it is done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그랬어요. 이루었다,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을 안식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의 개념이 강조될 때 안식과 더불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더불어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마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맡기까지 하나님이 일을 했나요? 아니면 아담이 일을 했나요? 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아마 금요일 오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름들을 하나씩 명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혼자인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아마 하와가 눈을 떴을 때는 금요일 오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을 맞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즐겼습니다. 마치 에버랜드를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엔 자연농원이었죠. 그 에버랜드를 그 구경 가는 게 너무 즐거웠었는데 그 에버랜드를 처음 만들 때 그 용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아마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겠지요. 창조의 작업과 같은 일들을 아마 그 회사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땅을 일구고 모든 것들을 만들고 놀이공원을 만들고 또 정원수를 심고 꽃들을 심고 그리고 드디어 개장하는 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폭죽을 터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즐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전적으로 그 회사 측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도록 했지요. 물론 뭐 돈을 냈겠습니다만 아마 개장하는 날은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고 에덴 동산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인간이 즐기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행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거기에도 하늘과 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게 그저 주셨던 축복의 날이고 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그 모세의, 여러분 신명기 5장에는 모세의 연설이 기록되는 거 아시죠? 모세의 연설 가운데 하나지요. 그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런데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과는 달라요. 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원본입니까?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돌판에 이게 기록해서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면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그것이 원본입니까? 아니, 신명기 5장에 기록된 게 원본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게 원본입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십계명의 원본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영어가 듀트라노미란 말이에요. 이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혹은 반복된 입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첫 번째 입법인 것이고 신명기 5장의 법은 모세가 설명을 덧붙여서 풀이한 두 번째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구속에 대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의 안식일이었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것에서 해방된 구속의 기념의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기념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념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킨 것을 누가 다 이루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 구속의 의미이고 이것은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들은 사륙의 천사가 열째 재앙 때 다 넘어가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고 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구속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신명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원형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이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말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죄악된 백성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구속 재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때에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그렇죠? 예수님 우리는 제2의 아담이라고 이해하는데 제2의 아담으로서 이루신 일들이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금요일에 잠들지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 잠들게 돼서 갈비뼈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갈비뼈에서 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채취해도 깨지 않을 만한 잠은 죽음과 같은 잠입니다. 아담이 금요일에 잠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2의 아담인 예수님도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아담이 갈비뼈가 채취가 돼서 누가 태어납니까? 하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태어납니까? 예, 하와는 교회지요.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일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안식일의 기쁨을 되찾게 하십니다. 재창조 안식일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사한 영이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죠. 네, 이 비교가 아마 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옆에 쫙 이렇게 편집할 때 좀 그거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초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제의 쉼의 날을 제정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인간의 진정한 구원의 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구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즐기고 기뻐하는 구별되고 축복받은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날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맞이합니다.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이를 때까지 매 주일마다의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보내서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보내십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좋은 책 하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말바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전적으로 보내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책은 비교적 유대인들의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의 안식,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의 전통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고 현대의 삶 속에서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잘 제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제안을 참고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지 몇 가지 요소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안식일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제6일 때까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7일 안식일에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하지 못한 일들은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에요. 그 미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이 책에서 지적한 것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공감이 되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왜 쉬지 못하는가? 뭐라고 그 책에서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바던이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이란 하나님이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집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목양을 하는 목사로서 때때로 정말 이 영적인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단상 위에 서면 그 참석한 많은 교인들을 어떤 영적으로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채로 안식일을 맞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안식이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감의 글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다하지 못한 미완성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이 구속을 받은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안식일의 쉼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절기 안식일에도 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도 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Keeping the Sabbath Holy라고 하는 책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쉴 것인가 하는 두 번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쉼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집, 진정한 쉼을 주는 집. 그런데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그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쉼을 잃어버린 존재, 안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쉼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쉼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날을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holy day, 그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holy day. 그런데 이 holy day,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holiday, 휴일, 공휴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홀리데이, 휴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거룩한 날, 예배하는 날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늘 우리는 홀리데이에서 홀리는 없어지고 그냥 노는 것만 남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회당 같은 데 가서 토라를 읽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성전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쉼을 회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라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의 주역은 이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쉼의 의미가, 기도 안에 쉼의 의미가, 예배 안에 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영적 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쉼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중요한 3번째 요소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잘못 발전시켜 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날 안식일에 어느 유대인, 전통 유대인의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유대인 한 분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한 분이 좀 잠깐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왜 그러냐니까 지나가다가 발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 냉장고 콘센트가 빠졌는데 이것 좀 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손발이 없으니까 왜 이걸 나한테 껴달라 합니까? 하니까 이 정통 엄격한 유대인이 안식일에 이걸 꼽는 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못 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괜찮으니까 꽂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안식일이 잘못 발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도 안식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어요. 그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날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들과 더불어 짐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의 이해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사실 안식의 정신의 절정은 희년에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하면 49년. 그래서 49년이 지나면 50년째 희년이 오지요. 이 희년의 핵심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노예도 풀려나고 자유를 얻고 땅도 완전히 휴식을 두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리턴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이것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을 돕는 것, 이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깨트리지 않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좋은 것, 이것은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들의 짐을 덜어줄 때, 내 짐도 함께 덜어줄 때 그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리를 앉았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어떤 한 노인 한 분이 걸어옵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지요. 내가 자리를 일어나서 비켜줘야 될까? 아니면 나도 너무 피곤하고 짐도 무거운데? 그래서 그냥 팔짱을 딱 끼고 못 본 척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거나 자는 척을 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 노인은 옆에 와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은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그 노인이 말할 때 고맙소 젊은이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까요? 예, 안식일의 진정한 평안은 바로 후자입니다. 내 몸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내 이웃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진정한 행복,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바쁘셨던 때가 언젠가 하면, 제일 병든 자를 많이 고쳤던 때가 언젠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자는 날이 아니고, 물론 정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뭐 예배만 마치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낮잠 자는 게 더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올 때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게 더 뿌듯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는 바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정말 본인은 피곤하셨지만 기쁨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끽했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Keeping the Whole Sabbath Holy라고 하는 그 책에서 네 번째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휴식 갖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도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번째 요소로 개인적으로 휴식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휴식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휴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식의 방법은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로 나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때는 뭐 꽃도 피고 야외를 나가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집 주변의 자연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조용히 해가 지는 이 석양역을 지켜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 소극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주장해 오면 이 안식일이 너무나 무겁고 얽매인 날이 돼버려요. 아이들에게도 너는 안식일날 이것도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면, 안식일에 뭐 핸드폰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안식일에 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빨리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쉬라라고 하는 개념이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쉼을 위해서 이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운데 쉬는 것, 저는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쉼의 개념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십계명에 나오는 제7일의 쉼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할 때 촛불을 밝히고 촛불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키두시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마칠 때 촛불을 끄는 것으로 안식일을 종료하는데 그것을 하부달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촛불을 끄기 전에 침묵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하루를 돌이켜보고 또 잠시 밝아올 내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한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종료하지요. 촛불을 끈 다음에 그들은 잠시 안식 속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그대로 독거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셨던 쉼을 자기 육체로, 영혼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주어지는 첫째 날을,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한 충전된 에너지와 충전된 기쁨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첫 안식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르러 경배하리라 그랬어. 참 감격스러운 안식일 아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는 아담도 하와도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설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때 가서 아마 제일 할 거 없는 사람이 우리 같은 목사겠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거예요. 14만 4천의 찬양대에 4부가 아닌 아마 10부쯤 되는 찬양을 부르겠지요. 거기에 오케스트라, 수많은 연주하는 악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승리의 찬미를 부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들과 동물 그리고 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맞는 첫 안식일,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밥상에 우리는 숟갈만 얹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날, 바로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로부터 구속의 기념일로 이어지는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 경험 우리 땅에서 매주 하다가 꼭 하늘에 가서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면서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